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또 이틀 머물다가 베다니 마을로 와서 보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된 그런 때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나가서 맞이하며 하는 말이, 전부터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그렇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게 될 줄로 압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그 말 속에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이 과정,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넘어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삼남매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시점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부모처럼, 아마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죽었던 것 같고, 오랍이라고 하는 걸 봐서 오빠니까 오빠를 여동생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뭐 그럴 것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년이 채 안 됐어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부모처럼 오빠처럼 따르던 오라비가 죽어서 잃게 되었으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특히 또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오리면 우리로 몇 킬로입니까? 뭐 4kg가 4kg가 10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1kg 정도 되는, 1000m 정도 되는 거니까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다 걸어 다녔겠죠. 그래서 주변에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있으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아는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조문을, 위로를 하고 조문하러 많이 왔겠죠. 왜 시점을 나흘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을까? 이 얘기는 무덤에 있고 나흘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다 끝났으며 다시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까지 와서 이렇게 위문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사실을 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끝났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이 마르다 언니는 역시 주님을 맞이하러 가지만 예수께서 이미 미리 전부터 여기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말한 얘기는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지만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습니다라고 아쉬움 포함한 원망, 포함한 안타까움, 포함한 슬픔, 포함한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마르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아예 마중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못 들었는지도 수도 있고. 마르다의 말에서 진작 오셨더라면 살렸지만 지금은 주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어려움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더라도 우리 인생사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없게 하지는 않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늘에 계시는 것 같고 나랑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까이 없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분명히 해결하여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르다의 말이죠. 그 마르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당장 살아난다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말 그렇게 듣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 때, 그래도 이 정도 믿음도 대단한 것이죠. 마지막 종말 때에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그때 오라비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니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그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왜 묻습니까?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병은 고쳐주실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못할 거다라는 그 믿음, 불신을 깨버리시고 그걸 믿지 못함을 보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란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뜻이고, 그러면 생명이란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이게 두 같이 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장례식장에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도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거랑 똑같아. 잠자는 자다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다. 잠잔다는 얘기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 깨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고단한 육신이, 질병이 늙고 병들고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죽음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생명과 부활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며 기쁜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과정, 다시 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 한계, 이분이 병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고 죽음을 넘어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네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유익하겠습니까? 지금 이 죽음의 한가운데 있고 슬픔을 겪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제매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문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것을 보고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오신 것이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분을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지죠. 주인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시라고 고백하잖아요. 동시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의 상대적인 개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뭐죠?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우리는 뭡니까? 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그들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로 입양하게 된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 그 예수님 이 대화를 통해서 바로 주변에 있는 제자들, 당사자들, 우리들, 유대인들 모든 자들이 믿음이 한 뼘씩 자라가고 성장한 계기가 됐어요.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는 은총이 이런 모든 과정들, 슬픔이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압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늦게 오었다는 것이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 창세기에 나올 때, 창세기 보면 천지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든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래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비로소 생영,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진리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는 자, 우리 몸에 예수가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구분이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가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시고 취급하고 그 은혜와 영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속도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생명이 주체시키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있는 제자들처럼 죽음은 끝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한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죽음이란 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천지창조 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왔거든요. 처음부터 죽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너 얼마 살다가 죽어, 1000년 살다가 죽어, 이게 아니었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원래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너희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그 고정관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아, 그렇구나.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주 안에 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다시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연약한 믿음을 넘어서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주체, 생명의 주체가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죠? 예수님 바로 알고 고백해야 돼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부활을 주실 분임을 기억하고 주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은총, 다시 사는 문제, 죄가 해결됨으로 생명이 되찾아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또 부활의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길, 다시 부활할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조차 극복하실 이겨내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 저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옆에 계셔야만 뭔가 안심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병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동행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